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분자 결단하시고 밖에 출석부 있으신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출석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중간중간 잊어버리시고 그냥 엘리베이터 오니까 막 타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 계시는데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서부터 3박 4일 동안 우리 글로리 캠프 이제 시작되는데, 혹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또 영적으로 충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 신청서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그렇게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어떻게 보면 성도 되어진 자로, 또 직분자 되어진 자로들로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내용을 보면, 자,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바른 믿음. 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른 믿음. 자, 이게 바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붙어 있는 것 이유가 이제 뭐겠어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주제가 되어지는 이제 내용이, 자, 은혜 중심의,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중심의 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쌓지 않기에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너그러운 사랑이 넘친다. 갈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게 된다. 예, 바른 믿음을 가지면 결국 은혜 중심의 생활을 통하여 이런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맨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을 보면, 자, 믿음이라는 단어는 아주 평범하게 사용하는 말이지만, 자, 한편으로는 바르게 정의 내리기 힘든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뭐냐? 믿음이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표현을 하는데,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바르게 정의 내리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단어들 가운데 하나이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믿음이 좋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도 잘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일까? 자, 믿음에서 시작. 믿음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이다. 자, 누구와의 관계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잘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봉사 잘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개념은, 자, 누구와의 관계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종종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 믿음은 뭐가 바뀌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진짜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다. 결국은 이 내용,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되, 자, 누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평생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때에 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번 과를 통하여 바른 믿음이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의 바른 믿음이 무엇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자, 믿음에는 분명히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래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래요. 그래서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고 분명히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 죽은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라고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여기에서 과연 이제 보여야 할 행함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5절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쭉 나오잖아요. 결국은 야고보가 기대하고 있는 이 행함은 무엇에 대한 실천이에요? 자,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에 대한 실천이에요? 예,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의 행함의 열매는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예배를 잘 나와요. 기도도 잘 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헌금도 잘 드려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로 깔아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행함은 하나님 사랑, 대신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따라와야 돼요. 이웃 사랑, 대인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그 행함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이게 한참 듣다 보면 바울은 자,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바울이 한 이야기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밑에 그런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여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함으로. 그러니까 말로만 믿음이, 그러니까 입으로 믿음은 증명되는 게 아니라 뭘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의 행함의 열매로 믿음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그래, 맞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믿어요. 여러분, 귀신도 믿는데요. 그래서 떤대요. 떤다. 다시 말하면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아요. 근데 구원은 자, 누구에게만 있어요? 자, 귀신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귀신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자, 뭐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로 한 행함의 열매가 귀신에게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무엇인가에 동의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하나님은 창조하셨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어 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읊어낸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함께 따라와 줘야 된다. 그 믿음을 근거로 한 행함이 함께 따라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믿음에 대해서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21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자,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원래 이 야고보서 말고 원래 오리지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신칭의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무엇과 함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이 그의 믿음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온전하게 만든.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한쪽짜리 반쪽짜리 믿음은 믿음이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이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행함과 함께 어우러질 때 그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게 무슨 믿음이 되냐?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도 이신칭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행함이 빠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함께? 행함이 함께 동반되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어지게 된 그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네, 믿음만으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 행함에 대해서 잠깐만 두 개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 행함은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을 때 뭐 해주래요? 실제로 도와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함은 첫 번째로 뭐에 대한 행함을 의미하느냐? 자,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첫 번째 행함이에요. 자, 그리고 자, 밑에 내려가다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행함, 자, 뭐에 대한 내용이냐?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결과로 맺어져야 할 행함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 순종.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로 나눠지는 거예요. 열매로. 여러분들 볼펜 없으신 분, 뭐 나눠 쓰지 마시고 볼펜 없으신 분 나눠주세요. 이게 메모를 해가면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없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중에 손들지 마시고 지금 나눠주세요. 자, 그래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행함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진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행함의 열매고, 자, 두 번째, 저 여기 앞에도 없어요. 있어요? 없는 자,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행함,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장 넘어갈게요. 자, 뭐 다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는 말씀에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함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 행함이라고 하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구나, 죽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은 무엇으로 확인이 된다?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 스스로 난 믿음이 있어 막 스스로 인정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 나오는 것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열매다라는 거죠. 자, 밑에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와요. 이신득의라고 나와 있는데 칭의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신칭의와 행함의 믿음이 서로 대치하는 거예요, 대치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부딪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신득의는 거기 한번 좀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신득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뜻하는 신학적 표현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교리이다. 하지만 이 교리가 종종 잘못 해석되어 기독교는 행함을 반대한다고 오해받기도 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행함을 강조한다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여겼던 이유는 당시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 판매 등 인간의 공적이나 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신앙관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신득의는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이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행함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행함이 요구된다. 이것이 성화의 길이다. 즉 이신득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에 필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신득의로 구원 얻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잠깐 나와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되어진 성도가 제대로 접붙여져 있으면 그 가지는 자연스럽게 뭐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처음 접붙였을 때 첫 번째 해는 열매를 못 맺을 수 있어요. 이제 붙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 해가 지나고 세 번째 해까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계속 못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지가 나무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3년째가 될 때 그때도 열매를 안 맺으면 뭐 해버린다 그랬어요?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이제 소나무 하나가 있는데 이게 겨울이에요. 제가 이제 솔직히 고백하지는 않아서 어쩌다가 바람이 불어서 부러진 것처럼 우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설교 때 제가 이제 이실직고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이 가지가 조금 더 내려와 있는 게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많이 갈아지면 이게 무거워서 자연스럽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저는 못 기다려요, 그걸. 그래가지고 보다가 이게 조금만 더 내려와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겨울철이었거든요. 근데 요걸 갖다가 조금 잡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휙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래가지고 부러져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막 이게 이게 고무줄 같은 걸로 막 잡아맸어요. 자, 잡아매놨는데 자, 이게 제대로 붙을 것인지 아니면 붙지 못하고 죽을 것인지는 제가 결국은 뭘 보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파리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점점 얘만 놀이끼리 해지기 시작하는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이파리가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 자, 이게 붙은 겁니까? 사는 겁니까? 붙은 겁니까? 떨어진 겁니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는 뭘 보면 아냐면요, 돌아가는 생김새를 보면 알아요. 이파리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2가지 열매, 순종에 대한 열매와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 요게 열매래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열매가 계속 안 맺어져요. 그냥 주구장창 와서 나는 뭐에 대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요. 내 배에 대한 기도만 하고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제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이지 않는 믿음,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를 네가 맺고 있는 열매로 좀 확인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자주 나오고 그냥 기도도 좀 하고 헌금도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기준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날 예배를 빠져요,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져요. 11조도 절대 안 빠져요. 아무것도 안 빠져요. 철저하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 스스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바른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막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하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평가하기 전에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처럼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이, 이런 행함들이 과연 있느냐? 어떻게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른 믿음에 대한 기준은 죽은 믿음, 산 믿음, 뭘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행함을 통하여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2번이라고는 안 써져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 자, 이건 누가 인정하는 믿음? 이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그냥 별론데 나는 당신보다 믿음이 좋아라고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인정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우리들의 믿음을 궁극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여러분, 심판주로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극찬한 사람이 있는데, 자,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자, 5절부터 보면, 자, 마태복음 8장 5절서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군인입니다. 군인이고 백부장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격의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로마 군대의 군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자, 근데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6절에 보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 자체에서부터도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를 얼마나 낮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겸손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때문에 왔느냐? 자, 누구와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이웃사랑의 실천에 대한 열매를 함께 동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인이다, 중풍은 젊은 사람이 걸려요? 아니면 늙은 사람이 걸려요? 그렇죠. 나이가 많이 들면서 중풍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인인데 중풍에 걸렸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인은 그때 당시에 재물의 일환으로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재산 가치로 생각했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 하인을 고쳐보겠다고 누가 온 거예요? 지금 직접 그 주인 되어진 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자, 8절 볼게요. 8절서부터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네,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은 원래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백부장 되어진 이 사람이 유대인의 그 결례를 따라서 예수님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배려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더 높은 계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냐? 굳이 가실 필요도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하인이 어떻게 된다? 낫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겸손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말씀으로라도 만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개 자체가 예수님 볼 때 유대인들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는 굉장히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서 인정을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아요. 오히려 고향에 가서 오히려 배척을 당하시는 상황들까지도 경험하는 상황 가운데 이 로마 이방인에게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자, 9절서부터를 쭉 보면 이게 이 백부장이 굉장히 뛰어난 영적 센스가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내 부하들 내가 명령하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면 그 병까지도 오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런 믿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0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10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마지막 때가 임할 때 오히려 복음 안에서 복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멀리 쫓겨난대요. 오히려 멀리 있는 것과 같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가까이 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으로 내가 복음 안에 교회와 좀 가까이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오히려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있다고. 오히려 누가 인정해 주시는 믿음? 예수님,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밑에 보니까 그는 누구이며 그를 칭찬하신 것은 어떤 점에서 놀라운 일입니까? 자, 누가 칭찬을 받았어요? 자,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제가 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뒤에 장 넘어가서 보면 제 백부장의 믿음에 여러 요소가 있어요. 자, 살펴보자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자, 어떤 믿음? 시작. 기도하는 믿음, 중보하는 믿음. 자, 이 기도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 여쭈어 보는 것을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중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중보하는 믿음이죠. 자, 두 번째, 자, 믿음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이 있는 믿음. 자, 이 백부장은 누굴 사랑했어요? 종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자, 노예는 동물과 같이 소유물처럼 인식되어져 왔다. 그래서 굳이 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특별히 그 하인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자, 뭘 믿었어요?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수준하고는 정말로 다른 차원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목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지려면, 자, 여기에 교회에 몇 번 나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별로 없어요. 네.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된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다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를 보니까 사랑과 믿음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자, 밑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심지어 구제를 하고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사랑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은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희석시킨다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종류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에 그 장애인들 섬기는 그 시설 이렇게 보니까 그때 하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가끔 조폭도 온대요. 조폭도 와가지고 섬기고 간대요. 근데 오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도 세상에서는 뭐 하고 다녔어요? 나쁜 짓을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여기 와서 조금 섬기면 그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용서받는 것 같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깨끗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런 선행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선행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앞에 1번에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행함의 방향성,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두 가지가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행함의 방향성은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 플러스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내용이 없으면요, 교회 안에 그 내용이 없으면요,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 자체가 교회 안에 사역 가운데 없으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무능한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성도들이 많고요, 예배에 몇천 명씩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막 하고 제자 훈련을 해도요, 다 뭐한 일이에요?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결국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로 살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 전혀 없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걸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진짜 살아있는 것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실은 한국 교회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태껏 교회 다니면서 다 뭐에 강조했어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기도 잘해야 된다, 믿음으로 문제 해결해야 된다, 헌금 막 잘해야 된다. 맨날 교회 안에서 그것만 강조했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것 자체가 오히려 자기 의가 돼버리고 그것 자체가 율법주의가 된대요. 오히려 경계해야 할 부분이래요. 오히려 뭐에 대한 열매를 맺어라, 순종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으로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 실천에 대해서 내가 재정과 시간을 얼마나 할애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 달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에 내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가 재정적으로 얼마를 실천하고 있어요? 내가 시간으로 얼마를 실천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고 있느냐.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과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달라요. 자, 그게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바울 사도는 왜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느냐?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대요. 할례 받는 것으로 구원을 받아야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만나는 교회들마다 그 유대인 크리스찬 때문에 할례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때문에 항상 논쟁하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례가 아니다. 무엇으로다? 믿음으로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방인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래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장로교, 한국의 장로교회에 이미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신학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죠. 교회만 다니면 그냥 와 있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네 안에 행함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누가 인정해 주시는 거?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나 혼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목사님 아들인데. 여러분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가 인정해 주시는 거?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은혜 중심의 신앙. 자, 여러분 이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소위 밑에 보니까 소위 바리새파적 신앙은 수도 없이 율법 조항을 만들고 그것에 얽매여 사는 삶이다 할 수 있다. 사실은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스스로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대표적인 특징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가 전제예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그것이 그들의 의가 돼서 남들을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서기관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저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앞에 있는 걸 해요, 안 해요? 철저하게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면서 뭐 하고만 다녀요? 이게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헬로. 뭐 하고 다녀? 비판하고 판단하고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도 못하면서 요것만 하고 다니는 것은 이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를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헌금을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거. 요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좀 다녔다라고 하는 것으로 뭐 하고만 다녀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를 좀 알면요, 함부로 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진짜 바리새인처럼 지킨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런 율법주의 신앙은 열심히 믿을수록 다른 사람을 뭐 하게 돼 있어요? 열심을 낼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 뭐를 쌓아요? 자기의 교만을 쌓고, 율법 조항만 따질 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디서 멀어져요?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는 행복하지가 않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냐? 이 바리새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뭐 해줘야 돼요? 여러분,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아직 행복하지가 않다.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생활은 행복해져야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좀 처음부터 다시 시작. 야, 어떻게 이게 한 10번만 더 얘기하면 100번은 될 것 같은데, 자, 은혜가 뭐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제가 뭐예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직분을 받아도 마찬가지고 사명을 받아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할 만하다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 여기가 은혜의 시작이에요. 나는 별 볼 일이 없는데, 나는 그런 실력이 없는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나는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의로운 자가 아닌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얼만큼을 누려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의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들에 대해서 정죄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라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무엇으로 가득 차냐? 다 은혜이기 때문에, 자, 뭘로 차요? 감사로 채워져요. 찬양으로 채워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이 오히려 겸손함으로 가고 오히려 섬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벌써 장로인데, 내가 벌써 목사인데, 내가 뭔데, 내가 권사인데,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 누구만 보면 꼬투리 잡힐 것만 보여.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사람을 보면
꼬투리 잡힐 것만 보이고 교회를 보면 문제될 것만 보여. 그러면 이거는 이미 은혜가 그 사람을 떠난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무슨 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게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리새인의 영으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그 여름 때가 되면 종종 제가 세미나를 여름 수련할 때 하는데, 그게 종류들이 하나가 뭐냐면 피플 퍼즐이라는 그게 있어요. 피플 퍼즐 해보신 분 계세요? 피플 퍼즐. 재작년 여름 수련회 갔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여름에 한번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피플 퍼즐에 보면 사람들 성격들이 있거든요. 각 성격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장점과 단점들이 다 달라요. 제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종 이제 여름 때 그 세미나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거기 보면 신중형이 있어요. 이 신중형은 좋은 쪽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또 어떤 쪽은 나쁜 쪽으로 사용이 돼요. 이게 뭐냐면 뭐든지 보면 잘못된 것만 보여. 꼬투리 잡을 것만 보이고요. 이게 고쳐야 될 것만 보여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상한 사람 있어요. 막 이상한 것만 보고 다니면서 막 고쳐야 될 거,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집사가 저러면 안 되고 목사가 저러면 안 되고 요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으면서 지옥같이 살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와 있어요? 누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되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기 왜 열을 올리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고쳐보려고 이렇게 열정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죽어도 안 고쳐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누구도 안 변했어요. 고치려고 하는 나도 잘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남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진짜 대단한 사람은 20년씩 30년씩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부부싸움을 해요? 서로가 서로를 뭐 하려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 고쳐져요. 절대 안 고쳐져요. 누가 누구를 바꿔요? 나도 잘 안 바뀌는데. 여러분 차라리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진 빼지 말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뭐 하세요? 그냥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됐어요. 제가 목회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말씀을 막 전하고 제자 훈련을 막 해가지고 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몇 년 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게 목회 시작한 지 한 6년째 됐는데 안 변하더라. 안 변해요. 100명 중에 하나 변할까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포기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받아주기로 포기했어요. 근데 포기하니까 행복해. 포기하니까 행복한데 거기에 또 행복이 뭐냐면 포기했는데 기대하지 못한 사람이 변해.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포기한 만큼 행복을 누려요. 포기한 것만큼.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녹본동에 있었을 때 막 아둥바둥 했을 때 이런 것 때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는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간에 바뀐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 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저는요
무슨 제가 이제 풀러 신학교를 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100%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에요. 이게 다 이제 박사과정 안에서 클래스를 들으니까. 근데 첫 번째 수업에 교수님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나이 또래가 뭐 그렇게 막 나이 드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저희들한테 질문을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한 번도 목사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신 사명을 그냥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감당하는. 내가 뭘 느끼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주의 종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목사 되어진 자들이, 선교사 되어진 자들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다 행복해지려면 일단 누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막 이게 별로 인정 안 하는 그런 느낌인데, 누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제가 행복해야 돼요. 제가 행복해야 저를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먹는 여러분들이 함께 뭐 해줄 수 있어요? 같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절대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이어받지 못해요. 그대로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시작이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은혜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요, 거기서부터 감사가 생기고요, 찬양이 생기고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요, 10년씩 20년씩 전도사, 목사,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뭐 해버려요? 다 런아웃 돼버려요. 다 소진해서 갈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 가가지고 무슨 봉사에다가 시험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상처 입고 시험 들은 사람이 있거든요. 왜 상처 입고 시험 들었을까? 여러분 이걸 놓쳐서예요. 은혜를 놓쳐서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나서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은혜 중심을 떠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밑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다라고 표현이 자주 되어집니다. 심지어 27절 뒤에 장에 넘어가면 27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심지어 이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안에는 다 썩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에는 행복하지 않아요. 안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되게 고상하게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결코 행복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서부터 누가복음 18장 9절서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결국 바리새인과 세리의 가장 큰 차이는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느냐 낮추고 있느냐라는 거죠. 교만하느냐 겸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교만해요. 뭐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었느냐? 나름대로 율법을 좀 지켰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이 결국 남들을 향한 정죄, 판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세리 같은 경우에는 은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전에 나와서 차마 얼굴을 들고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더러운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 멀리, 가운데로 나오지도 못해요. 저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중간에 보면 바리새인이 오히려 감사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저 사람처럼 더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실제 감사이기보다는 자기 의를 어떻게 보면 표현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리 같은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자, 누가 더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라는 거죠. 세리가 더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세리가 더 깨끗해서가 아니라 뭐가 그의 의가 되느냐, 그의 의로움이 되느냐, 겸손과 은혜를 갈구하는 그 모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히려 의로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에 빠지면 안 돼요?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자, 뭘로 가야 돼요? 은혜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어디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율법주의의 함정이 이미 빠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나는 그래도 겸손하지라고 스스로 나는 겸손하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겸손은 이미 그 사람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부부끼리도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는 좀 낫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랑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좀 나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에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가 무슨 죄를 지었지, 어떤 고소를 당했느니, 여러분 이런 거 나올 때 절대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첫째, 누워서 침 뱉기고요. 비판하는 순간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를 잡냐면 나는 쟤보다는 뭐하다는 거예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어떤 교회가 뭐 했느니, 어떤 목사가 뭐 했느니, 이제 젊은 목사 된 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한참 다닐 때 전도사 시절 때는요, 목사들 비판을 해야 안 해요. 막 비판하거든요. 뭘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비판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요 상태가 내일까지 유지될 만한 자신감이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분들이 젊었을 때 저보다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 교회가 초창기 때 우리 교회보다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저렇게 되지 말을 표현하면 잘못하네.
않는다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을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는 저렇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스스로 고백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실력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 함부로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요, 조금만 잘못하는 누군가 있으면 비판하는데 앞장서요. 그래서 앞장서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자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행함으로 증명을 못해요. 열매로 증명을 못해요. 근데 뭘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을 적나라하게 욕하면 욕할수록 마치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낫고 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막 증명하는 것처럼. 여러분, 거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 빠지는 순간 나는 이미 어디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욕을 사실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한국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그런 목사 이야기나 뭐 어떤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나서서 욕하지 마시고 오히려 뭐 해야 돼요? 위에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 다음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자,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게 사실은 앞에 다 나왔어요. 자,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그냥 정리를 하면, 자, 무엇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뒷장을 보면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 사랑, 이게 이제 대신 관계, 수직적 관계는 비교적 잘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자, 어디가 약해요? 이웃사랑, 수편적 관계에서는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이 말이 이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이제 스토리를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시작. 어떤 청년이 앞차에 바짝 붙어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자 앞에 가던 점잖은 신사가 안전하게 차를 세웠다. 바로 뒤에서 따라가다 교차로를 지날 수 없게 된 청년은 경적을 울리고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화를 자제하지 못하여 차가 들썩거렸다. 흥분해서 얼굴이 뻘겋게 된 청년에게 경찰이 다가오더니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차를 따로 세우고 경찰은 그 청년의 면허증과 보험증, 그 밖에 여러 가지 조회를 하였다. 30분 이상 지나서 경찰은 청년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미안하게 됐소. 이제 가도 되겠소. 사실 내가 당신 차를 세우고 조사한 것은 당신 차에 붙어있는 스티커 때문이오. 물고기 그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있을까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트렁크에 붙이고 다니기 때문이오. 당신이 운전 중에 심하게 욕하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 당신이 이 차를 훔친 것이라고 판단했소. 이제 가보시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하는데 부담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왜 부담이 될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모답게 살지 못해서, 성도답게 살지를 못해서 복음을 입 밖에 내기가 너무 민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신앙은 열매로 나타나기에 우리들의 신앙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대요. 실족해 하는 이유나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 과연 보여지는 그 열매,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 얼마나 우리가 맺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 이제 암송 구절을 보면,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 뭐가 없는 믿음이래요? 행함이 없는 것. 그리고 그 행함은 두 가지 방향성이에요. 말씀의 순종과 뭐에 대한데요? 이웃사랑.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약한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은 비교적 잘해보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발전도 하고. 근데 뭐가 약해요? 이웃사랑이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내게 허락하신 시간, 내게 허락하신 물질들을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몇 % 정도를 내가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이웃사랑에 대한 열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키포인트 1번,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른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더욱 중요하다. 내가 스스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인가? 2번 시작. 행함이 있는 믿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믿음, 은혜 중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믿음이 우리들이 추구할 바른 믿음이다. 그래서 좀 참고로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율법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은혜 중심이에요. 은혜는 무슨 뜻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다.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것 자체가 곧 겸손이고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요, 누가 누구를 바꾸려고 애쓰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사랑이 되어지고요, 받아들여지고요, 어떤 용서도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감사도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은혜 중심적인 신앙이 결국 행복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의 신앙생활을 할 바에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행복하게. 이런 바른 신앙이라고 한다면 행복하게 정상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행복한 게 정상이랍니다. 행복한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중간에 얘기했어요. 팁으로 얘기했어요. 행복해지려면 뭐 한 것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뭐 하라 그랬어요? 포기한 것만. 자꾸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잘 안 바뀌거든요. 포기한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럼 감사도 되어지고. 요거 혹시 같이 끼워져 있지 않았죠? 이게 사역. 우리 오 목사님 이거 좀 나눠주세요. 다음 주에는 제가 주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글로리 캠프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좀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특강이 있을 거예요. 특강이 있어지게 되니까 그대로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있는데 여러분 이걸 이제 나눠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가는데 이제 직분자의 훈련의 일환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결국 직분은 내가 주님 주신 일들을 순종함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직분을 받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자다라고 하시는 분들, 집사든 권사든 무엇이든 그렇게 되어지시는 분들은 다다음 주까지 여기에서 어느 한 국 어떤 한 사역에 여러분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국별로 섬기는 일들이 좀 설명이 좀 돼 있고요. 밑에를 보면 이름하고 연락처가 나와 있고 1지망, 2지망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원한다고 다 거기에 사람들이 막 다 몰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봉사하고 싶으신 부서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다음 주까지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자 요거까지가 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직분자 그렇게 세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오승현 목사님한테 질문하시면 되고, 요 내용은 아마 이번 주일날 주보에도 좀 같이 끼워가지고 같이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직분에 맞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